할렐루야. 오늘 감사 주일날 감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 줄은 모르면서 감사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진짜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늘 감사하는 그런 최고의 주일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옛날에 젊을 때,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좀 많이 꼬여 있었던가 봐요. 우리가 젊을 때 이제 특권 그거 아닙니까? 좀 이 저항을 하고 뭔가 삐딱하게 보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 특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 마태복음 25장을 달란트 비유를 탁 들으면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든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걸요, 낭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할 때 너무 조그만한 걸 줬기 때문에 아이고, 애게.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종이 낭비한 거 아닌가. 만약에 그 종에게도 한 5달러도 줬으면 제대로 했을 터인데, 너무 조그마한 걸 주니까, 에이구, 이거 되겠나. 이런, 좀 약간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왠지 제가 그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누구는 금수저로 5달러도 받고, 누구는 흙수저가 돼가지고, 고작 1달러도 받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괜히 그 불평이 하나님 불평했던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했나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째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아무도 성경 주석가가 그런 식으로 주석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석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능력도 배경도 그릇도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그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뭔가 저항하고 부인하고 하려고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그걸 하는데 내가 볼 때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가 될 수 없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은 지금 21세기는 절대로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다. 그런 거짓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가 불평불만에 빠져가지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혹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여러분을 속이는 말일 수가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옛날보다는 조금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졌고, 그죠? 옛날보다는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게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옛날부터. 항상 뭐냐 하니까, 나는 이렇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불평, 불만,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능력도 배경도 그릇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죠? 응답받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제가 랩런스 때에 내가 완전히 망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뭔가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내가 복음도 몰랐고 옆에 내한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운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종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낭비하고 허비한 그 종을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비유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빨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자체는 제가 그 문헌을 보니까 정확하게 원래 미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알죠, 그죠? 이게 미국에서 제정된 절기인데 원래 영국 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원래 영국에 있을 때도 뭡니까? 그 성공회 뭡니까? 영국 국교회 산하에서도 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뭡니까? 농사를 짓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사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드리다가 개별적으로 드리다가 이게 나중에 제가 그 문헌을 보니까 공식적인 절기가 된 것이 1623년이라고 말해요. 뭐가 생각이 안 납니까? 원래로 정확하게 미국에서 공식 절기가 된 지 딱 400년 되는 해가 뭡니까? 이게 올해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매사추세츠 그 주에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일정, 우리 국경일처럼 말입니다. 공식적인 절기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국에 전해져 올 때에 말하자면요, 그때에 이게 한국에 전해서 이제 지금까지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로 정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뿌리가 어디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뭐죠? 거기 보면요,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죠? 하기까지 광야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 가다가 여러분 40몇 년이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계속 간 것이 아니고요. 가다가 머물러서 한 10년씩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중간에. 그리고 또 움직여가고 하는데 정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는 마지막으로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지었던 지냈던 제사가 그게 수장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수장절에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가 봐요. 장막을 만들어 놓고 지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겠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곡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곡식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고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지키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인 천국으로 우리는 입성할 그런 신분 아닙니까? 맞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옛날에는 우리가 이 앞에 곡식을 과일을 이렇게 널어놓고 그죠? 떡을 해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이렇게 누리고 또 끝나고 나면 떡 나눠 먹고 안 했습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요즘 같으면요, 여기다가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놔두고. 예컨대 하만에도 보니까 무슨 하만 사랑 쿠폰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런 거 딱 놔두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곡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절기의 중요한 어떤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곡식이 되어서 그죠? 천국 백성 된 것을 내가 진짜 감사하는 절기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죠? 하나님 창고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것을 결단하는 절기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과 그 감사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
또 세계복음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킬 수수감사주일 의미다 이런 뜻이겠죠.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수확하시는 곡식이고 과일이라면 그러면 다 간단하죠.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이 부실한 과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일인데 여러분 사과인데요. 여러분만 사과가 좀 썩어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벌레도 먹고 뭐 이런 과실이 될랍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뭡니까? 탐스럽고 좋은 과실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게 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심지어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위 의의 병기 이런 과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냐? 우리 산업인들의 휴모다. 결국 내가 좋은 과실이 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와 전도자에답게 여러분이 어떤 삶의 규모, 신앙의 규모, 이런 걸 가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 다 공통적으로 보면요. 저는 옛날에 믿음이란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다 해주시는 뭐 이런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물론 뭐 그게 나쁜 믿음이다. 그것 아닌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 힘 가지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그거는 아닌데요. 근데 단순히 거기서 고치면 곤란한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증인들 다 보면요. 제가 볼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부 다 우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이전에 이 응답을 준비하는 치열한 뭡니까? 삶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우리 입에 그냥요 감을 뚝 떨어주시고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 주실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을 거두기까지 우리 농부들이 수고하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인생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 응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뭐냐니까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일 행하신다. 그 우리 믿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사족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뭡니까?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하나씩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까지 그 치열하게 뭡니까? 자기를 치유하고 그릇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보이고 또 낙심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하고 이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 이전에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딱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삶의 중요한 뭡니까? 갱신과 결단의 시간표가 딱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모르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딱 깨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잘 모르고 내 인생 과거 인생을 내가 정말로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새롭게 복음만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이랬던 뭡니까? 큰 갱신과 결단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뭡니까? 과정을 밟아가면서 뭡니까? 하나씩 응답이 만들어지고 어느 날 그 응답이 딱 온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산업인의 규모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1월 달에 우리 산업 현장에 왜냐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산업인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누구라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주에. 뭐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요, 치열하게 우리가 경제 현장에서 뭔가를 응답을 받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들이 지난 주간에 어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하면서 우리가 어떤 규모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경이 지향하는 사람인의 규모라는 내용인데요, 한 번씩 성도들이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합니까? 반대로 대충 삽니까? 게으르게 삽니까?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그 반대가 뭐냐니까, 그죠?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리면, 그럼 그 다음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게으르게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사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아예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언약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언약을 모르고 그냥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사느냐, 지금 그 문제다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요, 얻을 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하실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시지.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시는 줄 누가 모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뭘 하신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지요. 우리가 규모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안 하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만히 뭡니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감을 뚝 떨어뜨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뭡니까?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어디서 우리 렘넌트 후대가 가만히 있어라 이래 하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줄 알아요. 기다리라 이러니까 뭐 기다릴 때 그러면 뭐 합니까? 기다릴 때 게임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거 열심히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복음소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실 것이야, 시간표가 올 거야, 끝까지 안 옵니다. 시간표. 제가요, 내가 목사님입니까? 내가 사기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후대 있거든요. 계속 기다려 보세요. 끝까지 그런 시간표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참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만약에 모르고 산다면,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인생을 산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랍니까? 여러분, 배만 불리고 우리 60만 뭡니까? 만족해 하고 그렇게 살랍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요, 우리 산업인들이 여러분 현장에 딱 나가보면, 그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매일 닥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산업인들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에 사람들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2선에 있지만 우리 산업인들은요, 여러분이 1선에서, 그죠? 치열하게 여러분이 지금요,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여러분이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 규모가 첫 번째 뭐죠?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나의 영적인 뭡니까? 규모가 서비스 될 만큼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답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만 적어놓고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싸워보신 사람들은 야, 이게 현장에서 사단이 돈 문제와 사람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우리를 얼마나 뭡니까 속이고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힘들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마 겪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나와야죠. 답이. 내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을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서밋이라는 말은 뭐죠? 정상입니다, 정상. 내가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마 고민해 보신 분들은요, 이 말이 뭔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게 영적 규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서밋이란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우리 주일날 드릴 때 막 결단하고 믿음 우리가 회복하고 해도요, 현장에 딱 돌아가면 막 금방 우리는 무너집니다. 금방. 이게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텀이 오면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공격하고 참 너무 이게요. 그래 참 이게 뭐랄까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규모, 영적 서밋이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이 한마디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 뭔가? 이게 내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이게 각인되어져가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위치까지 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뭡니까? 앞으로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생활 규모 이런 말 나오죠. 생활 규모.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나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뭡니까? 이럽니다. 자꾸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 나의 뭡니까? 몸, 나의 뭡니까? 오늘의 인생, 또 나의 중요한 주의 관계, 이게요, 내가 볼 때 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아이고, 맨날 뭡니까? 우리 그저 그런 말 안 씁니까? 아이고, 이놈의 직업 이거 언제 때려치우려 하나?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많은 옛날에 어르신들이요. 자녀 앉혀놓고요. 니는 아버지 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럽니다. 벌써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지금요. 하나님 응답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내 직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아니가면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저 앞에 앉혀놓고 니는 맨날 판사 아니면 검사해라. 제가 보니까요, 판검사 엄청 힘듭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요,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그 한동훈 장관인가 뭐 나오고 하잖아요. 야, 요즘은 내가 볼 때 검사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짜입니다. 요즘 세대 같으면요, 검사보다는 확실히 목사가 나은 것 같아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잘못하면요, 판사도 나중에는요, 안절부절할 것 같아요, 뭐. 재판해놓고 하면요, 여기 뭐 누가 뭐라고 하지요, 근데 탄핵한다 하죠, 뭐 이래 하면. 그래도 아직 그 목사는 탄핵 안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세상에 우리 몰라서 하는 말이지 힘들지 않은 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 그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지금요 시작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내가 나의 생활 규모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합니까? 이걸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능 서밋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여기에서 헌금 규모란 말을 또 썼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또 좀 찔리는 분 계십니까? 뭐, 찔리셔도 괜찮고, 안 찔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제가요,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막 교회,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 헌금을 포함한 좀 아주 넓은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헌금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기 헌금 규모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어서면 내 가난뱅이 그게요, 내 현장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면요, 그 부자가 그게 내 현장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요, 부자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어서면요, 가난뱅이 현장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하는 현금으로 일종의 그게요,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또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하는 헌금이 아니고요. 내가 삶에서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을 체크하세요. 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뭡니까? 뭐 이것도 있고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이 거기에서 뭡니까?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관계없이 여러분은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헌금 규모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현장이 뭐냐? 지금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헌금인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요, 우리 사람들 규모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딱 잡혀 있다. 이러면 이게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길로 지금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건실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내 몸을 이렇게 케어하고,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는 복음 모르니까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뭐가 진정한 열심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부를 하든지,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헌금을 하든지, 내가 생활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진정한 열심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 나의 오늘도 내가 놓쳤고, 나의 현장도 놓쳤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핑계로 꽉 찼어. 제가요, 다른 것에 관심이 빠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올바른 인도를 못 받으니까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들의 규모입니다. 항상 여러분 있죠? 이 세 가지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 뭔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축복이 무엇인가? 나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인도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준비하신 현장, 그 현장에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게 뭔가? 그게 올바른 헌금이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어울리는 모델이 다윗입니다. 거기 원고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요. 목동 시절에 이 세 가지 규모를 다윗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윗 개인의 신앙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 78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그게 누가 적은 그게 시편인가 하면요, 다윗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가대 내지는 성가대의 지휘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예배를 딱 드릴 때에 이 사람이요, 딱 찬양으로 이 시편 78편을 그죠? 읊은 거예요. 아삽. 근데 이 아삽이 뭐라고 했느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현장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을 기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다윗도 그것을 알고 그들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를 했다. 이러면. 그건 뭐 말입니까? 신앙과 자기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정말로 제대로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능을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릴 때 목동 시절부터 확실히 신앙을 준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이 다윗을 미래제도로 선택했고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막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죠? 그 중에도 미래제도자 실력을 그때 갈고 닦게 만듭니다. 나중에 왕에 딱 오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명 뭐죠? 미래의 후대를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요 다윗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이 나오고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상, 그 다음에 역대상, 이게 보면 나와요. 그게. 제가 보면요, 그 사무엘상, 26절에 그런 게 나옵니다. 26절에. 17절에 그게 나오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하니까 사울왕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릴 때, 내가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을 맡겼는데, 내가 곰이나 짐승으로부터 이 양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고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하물며, 저 언약 없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내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객기도 아니고, 그죠? 내가 참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6장인데, 그게 뭐냐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가운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어떤 일종의 무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바울의 왕권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게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죠?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 보면서 내가 이래 보면서 이게 이 산업인 다윗이 어릴 때 이렇게 신앙 규모도 만들었고 나중에 도피하는 시간 동안 그 도피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권을요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적인 사울왕 입에서 네가 진정한 앞으로 미래의 차세대 리더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게 나중에 이어져서 오늘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이때는요 다윗이 죽기 바로 얼마 전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후대와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쫙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산업인 다윗입니다. 제가 볼 때. 자, 오늘 말씀을 좀 일찍이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죠? 산업인으로서 언약궤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의 내용입니다. 언약신앙. 이게 다윗의 신앙 내용이고 신앙 방법입니다. 산업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어도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요, 힘들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언약이 약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힘든 거는요, 항상 힘듭니다.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현장인데 힘들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항상 여러분이 내 신앙의 내용은 언약계, 다윗이 가진 언약계, 이게 나의 언약신앙, 이게 우리의 내용이다. 두 번째, 다윗이 누린 신앙의 방법은 뭡니까? 그게 왕이라는 직분입니다. 왕.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란 말은요,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말이 아니고 내 신분이 왕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현장에서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죠? 내가 맡은 사명을 묵묵히 여러분이 감수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 방법입니다. 힘들어지거든 기도하시고, 그죠? 현장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거든요.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항상 나를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게을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복음으로 하나씩 준비되어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 앞에 응답들을요, 어느 날 실현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열매는 뭐냐? 궁극적으로 뭐 할 것이냐? 우리는 다윗처럼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의 뭡니까? 이렇게 모델로 내가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요, 전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정말 규모 가지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는 날 되게 하옵시고, 이제 이어질 우리 성찬식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